이스케이프. 대승불교 일체 인형 609 반야경을 260자로 축약한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공독하겠습니다.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은 이고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없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주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해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모지사반 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스승님 사자자 오르사 사자부를 앞서서 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고 스님께 담배를 큰 절에 맞춰서 목탁에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제자 이름이 누구였죠? 수받다. 예. 웬일로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죠? 그 수닫다 장자는 기원정사 만들 때 그 금 깔았던 장자 이름은 수닫다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려고 준비하시는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막 부탁해서 들어온 사람이 수받다예요. 수받다한테 법을 설하시고, 원래는 4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습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 2년 따라라고 하면서 그 수받다 장자한테는 팔정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수받다 장자가 나가고 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부릅니다. 아난다야 이리 와라 라고 해서 막 칭찬해요. 네 덕분에 내가 잘 살았고 정말 난 좋은 시자였고 칭찬 막 하고, 이제 앞으로는 율과 계를 따라서 율과 법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아난다가 막 울면서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는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하면서 사념초수행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법과 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비구들 또 부처님께서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정말 물어봐라. 이제 마지막 그거일 수 있다. 물어봐라. 라고 부처님이 2번, 3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찬나 비구가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그건 물어봤대요. 찬나 비구가 누구냐면, 찬나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찬나는 부처님 출가하실 때 마부가 한 명 따라 나왔잖아요.
그 마부 이름이 찬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이제 왕자들 막 출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이 찬나도 어느 때 출가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아미따라는 부처님의 고모 이름이 아미따거든요. 아미따 고모의 아들도 왜 자기가 자기 방 청소 안 하고 남 시키고 자기 원래 있던 습관을 안 고치려고 했었다 있잖아요. 근데 찬나 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가 전에 습관을 버리지 않고 너무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름만 진짜 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범단멸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한자는 별로 중요한 한자가 그냥 그거예요. 그 음차자여 가지고 범단멸로 자라 이렇게 하는데 범자는 우리 늘 쓰는 이 범자 있잖아요. 단자는 이렇게 생긴 단자 있잖아요. 우리 그 뭐 잘 쓸 때 멸자는 이거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생활상에도 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본 무슨 만화 작가가 어떤 작품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소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거인이 나오는 그런 전 그 애니메이션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소재를 생각해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PC방에서 그 작가가 일을 하고 있었대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막 다짜고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을 내고 PC방을 이용했으며 그냥 그걸로 끝인데 나는 지금 1,000원밖에 안 썼으니까 뭐 기본료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PC방에서 막 행패를 부렸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보고 있는데 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아는 순간에 굉장한 공포를 느꼈대요. 그때 느꼈던 그 공포심이 만약에 어떤 그 거인 같은 게 있어서 우리한테 계속 우리 마을에 계속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린 작으니까 걸리버 여행기 생각해 보세요. 소인들이 그 걸리버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황당함, 대화 통하지 않음, 막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걸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범단멸이 약간 그런 거예요. 찬나 비구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뭘 부처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습관을 고쳐야 돼. 이럴 건 하지 마. 수행할 땐 수행해야지. 탁발은 탁발할 때만 나가는 거야. 우리 나갈 때 다 같이 나갔다가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돼. 한데 그런 규칙을 아무것도 지키질 않는 거.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마부 살던 대로. 원래 마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말도 걸지 말고 말을 받아주지도 말며 가르치지도 말고 승단에서 도모하는 일에 끼우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 왕따구나. 이 범단멸이 다른 말로 왕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쓰지 마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 승단 안에 그렇다고 쫓아내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나가라 한다고 해서 쉽게 나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가장 무서운 게 뭐 밤길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무서운 게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내가 가세요 한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물이야 뭐 어떻게 내가 잘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은 피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이렇게 경전 안에도 보면 말이 안 통하고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바꾸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근데 되게 좀 신기하네요. 제가 아침 수업에는 제가 오늘 기침이 많이 하게 되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기침이 쏙 들어가네요. 이 부처님 힘이 크긴 크네요. 제가 이 조금을 못 잊고 계속 기침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침이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저도 신도님들이 뭐 아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뭐 남편이 안 바뀌어요, 부인이 안 바뀌어요, 막 그런 말을 하면 그 바꿀 수 있으면 좋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기준에서 좋다는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가 가장 올바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합이 잘 맞는 사람이 만나기가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입버릇처럼 전 저희 교수님 엄청 존경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 내 말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교수님이랑 나랑은 궁합이 안 맞다. 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가 왜 지금 이 말을 하지? 이러고 저도 왜 교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 교수님을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막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존경심보다는 교수님 답답하게 막 이렇게만 할 거고 교수님도 저를 스님이시니까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생각해 그래서 미탄 선생님 그랬나 보다 나중에는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궁합이 안 맞다면서 그랬더니 스님 그 당연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은 완전 문과형 사람이고 스님은 보면은 좀 이과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과와 이과가 어떻게 맞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왜 교수님과 제가 그렇게 잘 안 맞는데도 근데 모두가 저런 제자와 스승이 없다 그러거든요. 너무 잘 맞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왜냐면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으니까라고 하면 그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뭐 그게 사실 잘 보이진 아직 콩깍지라서 그런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안 맞는 거나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안 보는 거 안 보려고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맞춰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 자체를 못 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라, 상대하지 마라 한 게 사실은 그 사람을 뭐 인간같이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냥 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 저는 가끔씩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 차에 지금 가면 본네트에 보면 고양이 발자국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진짜 그 길고양이, 우리는 산이니까 산고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양이들이 어디서 버림받은 고양이들이 다 우리 산 근처에 와서 살면서 우리 집 지붕에도 막 뛰어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고양이를 두고 교육을 시켜서 내 차 위에 제발 올라가지 마라 할 수 있어요? 걔들이 이상하게 차 위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미끄럼틀도 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게 기름이 개 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운전석 창문 앞에 뭐 기름 같은 게 쭉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뭐지? 닦아도 잘 안 닦여. 그러면 새벽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저분한 데도 그냥 나왔다가 학교 오면 이거 막 휴게소 들러가고도 막 따는단 말이에요. 미끄럼들도 다 뭐 그렇다. 근데 제가 그냥 그걸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를 갖다가 때려 잡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잡는다고 다른 고양이가 안 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살더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뭐 대화를 좀 해보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노력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지치고 오히려 내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요까지가 이 사람과의 인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같이 동거한다. 반도 왜 지금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딱 십기 딱 정해지니까 저 꼴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꼴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 선생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도 저는 여기 강사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 여러분들이 내 꼴을 보거나 아니면 집에 가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밖에 나가서는 해도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땅굴 파기는 할 수 있다. 우리 북한에서 요즘은 안 하겠죠. 그죠? 요즘은 땅굴 파기 할 수도 없을 거야. 그 지하철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그죠? GTX도 생기고. 땅굴 파기 마기가 아니고요. 땅굴 파기가 뭐냐면 저는 근데 이거 가끔씩 성공하거든요. 가끔씩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보고 있자니 그러니까 내 이익에 의해서 저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찬나를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요 행동만 좀 바꾸면은 업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요것만 좀 바꾸면 뭐 일찍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사람 같은 거죠. 저 화만 안 내면 지난번에 그 안세고 스님이 자기 도만한테 바랬던 화만 안 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화내지 마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노이로제가 돼서 내가 딱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스님 또 화내지 말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고 자기가 스스로 화 내려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축원장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요. 다나보살이면 다나보살님 오늘은 화 좀 덜 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직접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름을 그러니까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부처님 우리 다나보살님 오늘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땅굴 파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깥으로는 포기하고 속으로는 포기 안 하지 말고 계속 저 사람이 술을 좀 덜 마시면 좋을 텐데 건강을 좀 지키면 좋을 텐데 라든가 하는 게 있으면 땅굴 파기를 매일 하다 보면 그게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 얘기를 한 번씩 하나요? 제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 일하기 싫어하는 애거든요. 일을 했다 하면 병이 나는 애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열심히 땅굴 파기 한 덕분에 싫어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얘가 제가 봐도 너무 대견하게도. 근데 그 아이랑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애니까 걔는 벼락으로 떨어지는 돈을 좀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GD 보니까 너무 좋지 않던 걔는 돈도 엄청 많고 너 GD 부럽지? 그랬더니 GD가 안 부럽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안 부러워? 그랬더니 안 부럽대요. 왜 안 부러워? 그러니까 스님, GD는 내 생이 어떻게 될지 올바르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GD가 살면서 내 다음 생이 어떨까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번에 받은 업으로 그냥 다음 업으로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적어도
극락에 가야 된다. 난 다시는 인간으로는 안 오겠다라던가 뭐 이렇게 자기는 내 생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 삶을 굉장히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야, 너 놀아도 된다. 돈은 네가 알아서 벌고 그래 하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걔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떨어지길 바라는 애인데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불교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힘들 때 불교를 물론 저 때문에 만난 거지만 불교를 만나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한테도 안 되는 경우에는 범단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건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고양이에요. 차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리고 걔는 내 차 위에 올라가면 내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발자국 찍힌 그 차를 갖고 올라와야 올 때마다 저거 닦아야 된다는 내 마음도 몰라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차를 보면 아유 저 스님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가 보다 이럴 거잖아요. 난 고양이 키우지도 않는데 싫어하는데 고양이. 그러니까 이건 종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꾸려기보다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그냥 내가 눈을 감자라고 안 보는 게 상책이다. 그 대신 그 미워할 시간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애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열받아 죽겠다. 그래 그러면 너는 게임해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필라테스 하러 간다고. 애 게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나는 필라테스 하러 가는 거예요. 애가 집에서 게임하는 거 싫으면 야, 너 차라리 PC방 가서 해 라고 한다거나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나는 그 하는 걸 그냥 싫어하고 좋아하고 안 보고 그래 니는 니 나름대로 라고 하고 그 시간에 나는 그 마음 일으킬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서 땅굴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게임하는 것보다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려고 해요. 저는 요즘 그 젊은 애들 뭐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젊은 애들 안 만나봤으니까 젊은 애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신도님들 애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른들은 제 모습을 보고 답답해해도 그 애들이 보통 저한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스님한테라도 가보던가 뭐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단지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못 믿었고 잘못되게 보이는 거지 그 아이 나름대로는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범단멸 얘기하려다가 이상한 데까지 왔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가 그 부처님의 장례는 아자타사투가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쿠시나라라는 곳에서 만리족이 해준 거거든요. 쿠시나라 지역의 만리족.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질문할 것이 없다라는 걸 듣고는 열반에 드십니다. 근데 열반에 드시니까 처음부터 딱 울려고 딱 하니까 안 울었다가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요. 딱 울라고 하는데 소리 내지 마라. 부처님께서 지금 멸진정에 드셨다가 다시 비상비비상처정에서 소유처정, 무유처정, 범무유처정, 공무변처정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그 무색계 사선정 있잖아요. 그걸 비상비비상처정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4, 3, 2, 1 세 개의 사선을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쫙 올라와서 새끼 사선정에서 다시 반열반에 드신다라고 하면서 아누르타는 누굽니까? 10대 제자지만은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천안통이 있는 분이 아누르타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나니까 어떤 선정 단계를 통해서 돌아가시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반열반에 바로 드셨다가 거기서 새끼 사선정을 위에서부터 그죠, 무새끼 사선정을 위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새끼 사선정을 4에서부터 다시 내려갔다가 1부터 새끼 사선정을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더 이상 무새끼까지 올라가지 않고 새끼 사선정에서 다시 반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잘 모르죠. 부처님 설명하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그 선정에 있는 그 3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번 또 다 그 제도 하시려는 의미에서 아마 쭉 한번 선정 단계를 쭉 한번 거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반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을 이제 7일 동안이나 쭉 하루 정도만 이제 공양 올리고 나서 사람들 뵙게 하고 이제 장승례를 치르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일까지 지내게 됐대요. 7일까지 지내고 나서 부처님 관에 넣어서 이제 그 마을을 다시 한번, 구시나라를 다시 한번 돌고 남쪽 문으로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다비장으로 가자라고 하고, 이제 다비장으로 가기 위해서 딱 들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와서 딱 들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왜 관이 들리질 않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누가 관이 안 들렸던 사람 있지 않아요? 황진이가 와가지고 치마 벗어준 사람 있지 않았어요? 그죠? 황진이 짝사랑했던 사람.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죽어서 관을 내가려고 하니까 관이 안 움직였죠. 그래서 황진이가 속고쟁이를 벗어서 그 위에 올려줬던가, 그러니까 움직였다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남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북쪽 문으로 나가서 그 구시나라 신의 중심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비장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들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튼 신들의 의견이 전해지자 관이 움직여서 다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다비장에 가서 향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향나무를 준비하고 그 위에 부처님의 관을 얹고 불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때 또 잠깐 이 부처님 한번 가시려고 하니까 이 잠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리푸타 맞나요? 두타행의 최고인 사리푸타. 두타행 사리푸타 맞습니까? 마하가섭이죠. 예, 맞습니다. 마하가사빠가 두타행을 하고는 부처님 장래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꼭 뵙고 싶다고 부처님을 뵙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발 내가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벌써 관 못 치고 다 했잖아요. 안 못 치나? 근데 아무튼 이제 태우려고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제 이거 관 뚜껑 못 연다, 안 된다 라고 해요. 근데 마하가사빠가 막 소리치면서 부처님 제가 왔다고, 부처님 제발 내가 예배를
하고 답이 하기를 바란다고 제발 좀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막 울면서 한단 말이에요. 곽시쌍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게 이제 시체 부처님 돌아가신 건데 발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때 막 마가사파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이러니까 관뚜껑이 팍 열리면서 부처님 발이 쫙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발이 나왔겠어요? 예배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은 발에 예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 발에는 원래 이렇게 그 전범륜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발에.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 발에 전범륜이 그려진 그 부처님 발을 보고 정말 부처님 발이구나 하면서 마하카사파가 예배를 하고 이제 다비를 하게 됩니다. 다비를 다 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가 나오면 각자 나눠서 탑을 세워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시나라에서 이제 만리족이 이제 그 장례를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태우고 나서 사리하고 사리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뭐 라자가 하니 꽃살라국이니 막 이런 데서 막 와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싸움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 말로는 뭐 총칼을 들고 와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 뭐 그런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승단에서 이제 스님들이 그러지 말고 이거를 각자 조금씩 가져가서 부처님의 을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8등분, 그러니까 거기 모인 나라들이 8나라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8등분을 해서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8등분으로 나눠서 각자 가져가서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기리는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늦게 온 두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들은 부처님을 태운 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부처님 사리가 그 원래 사리라는 말은 시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리가 되거든요. 우리는 좀 잘못 오해해서 수정처럼 생긴 거 그것만 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사리가 아니고 그거는 정제한 사리예요. 우리나라 사리 뜨는 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재를 다 뼈가루하고 재를 다 모아가지고 저도 방법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 위에다가 천포를 깔고 그걸 이제 위에 그 천 위에다가 그 뼈가루를 이렇게 놓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위에만 딱 남는 그런 게 있대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살이 추출하는 법인가?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서 그걸 이렇게 추출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인도에서의 살이는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다 스님들 다 화장막에 가서 고온에다가 또 태워버리면 그게 또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살이 나온다는 말이 거의 없긴 한데 뼈 조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살이에요. 그래서 뭐 치살이 뭐 치살이라고 하면은 이 그 치아살이 얘기하는 거고 그 옛날에 구마라집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말을 잘하던 사람이 그 혀살이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구마라집 스님 아시죠, 그죠? 그 정도로 아무튼 8등분을 해서 각 나라에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집을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인도에 있는 불교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인도의 불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도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불교 신자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는데 지금 인도에 있는 수상이나 정치인들이 믿는 그 불교는 그러면 사라진 불교가 다시 생긴 건가? 그건 잘 모르겠죠, 그죠? 그거를 지난번에 설명한다 해놓고는 중간에 까먹어갖고 내가 뭔 말한다 했지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불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산설된 불교, 이때는 모아지지 않은 불교죠. 부처님 살아 계실 때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은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1차 결집이 이루어진 걸 이걸 우리가 보통은 그냥 초기 불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차 결집이 있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이제 율 때문에, 계율 문제 때문에 2차 결집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3차 결집은 아쇼카 왕 들어보셨어요? 아쇼카 왕은 그 부처님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전생담이 있어요. 그 절에 가면 아이가 모래 장난하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모래 바치는 그런 장면 나오는 벽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는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자기들이 막 소꿉장난하고 있던 그 모래를 부처님 공양 받으세요 하면서 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부처님 키가 좀 크시고 아이는 작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좀 엎드려봐. 엎드려봐 라고 해서 친구를 이렇게 버팀목 삼아가지고 밟고 올라가서 부처님께 올리거든요. 부처님 그걸 바로에다 받으세요, 그 모래를.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중에 전륜성왕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그 모래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어디는 길을 고쳤다고 하고 어디는 이제 당신 방에 내간방에 이렇게 약간 허물어졌는데 거기에다가 흙을 바르는데 실제로 쓰셨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애한테 받은 모래를 이런 모래를 이렇게 받을 때만 이렇게 받고 그걸 버린 게 아니고 그걸로 실제로 바닥을 고친 거죠. 3차 결집은 아쇼카 왕 때 일어나고 4차 결집은 거의 1세기쯤, 1세기 아니고 기원전 1세기쯤인데요. 4차 결집 때는 카니시카 왕. 여기. 카니시카 왕 때 4차 결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펼쳐나가고 북인도 쪽으로도 이렇게 펼쳐나가다가 1200년에 이슬람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이 불교 자체를 아예 스님들도 다 죽여버리고
불교 사원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슬람교하고 힌두교 자체만 남게 되고 힌두교 교에서 이제 불교를 마치 자기의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석가모니를 제8신으로 모셔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라는 그 교리 자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도 자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게 생각대로 안 그려지네요. 희한하네. 내 생각에는 머리에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손이 안 나가네요.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도 자체에서는 거의 불교가 끊어지고 여기 북인도 쪽 있잖아요. 북인도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하고 넘어서 티벳, 중국 이런 쪽으로 불교가 다 퍼져나요. 그 인도 자체에는 불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한 1200년대에 불교는 끊어졌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믿는 그 불교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네오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네오 부디즘인데 이거를 그냥 신불교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냐면 인도의 그 정치인 중에서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암베드카르. 그 간디하고 좀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간디는 완전히 힌두교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성 계급으로 치면 브라만이었고 거기 간디는 근데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드라보다도 더 낮은 계급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애들도 불가촉 천민으로 키우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하고 이랬을 때가 1908년대 이럴 때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간디랑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요. 근데 불가촉 천민하고는 사람들이 아까 범단멸처럼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교실 밖에 가마니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인도가 조금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좀 신기한 나라예요. 불가촉 천민을 옆에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교육받고 외국에 나가 이 사람이 미국 유학도 가고 영국 유학도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도 했냐면 인도 헌법도 썼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불가촉 천민은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거의 벌레 취급하는데 공부하고 오면 헌법을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던가 민법하고 어떤 그게 생겨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그 민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 차이 때문에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다 했던 사람이 불가촉 천민인데. 근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어느 정도로 취급을 못 받느냐면 어느 날 불가촉 천민 여자아이가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는 물을 너무 목이 마르니까 떠서 마셨어요. 근데 불가촉 천민이 그 물을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막 때리고 쫓아낸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먹었으니까 그 우물 부정 탔다고 그 우물물을 싹 다 퍼냅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시키는데 뭘로 정화시키는지 아세요? 소오줌.
소오줌으로 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먹는데요. 불가촉 천민이 오줌을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먹었는데 불가촉 천민은 때리고 부정 탔다고 하고 그걸 정화하는 건 소오줌이니까 불가촉 천민은 소오줌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죠. 근데 안베드카르가 그런 그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데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려고 했냐면 그 불가촉 천민하고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베드카르나 이런 그 일본 그러니까 인도의 정치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거권을 얻어냈어요. 근데 평등 선거가 아니고 분리 선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따로. 그래서 안베드카르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평등이냐.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간디한테도 요청을 해요. 너도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간디가 분리 그 선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힌두교인이잖아요. 그럼 힌두교에서는 그 카스트를 없애버리면 그 힌두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디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안베드카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도 힌두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1936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으나 난 죽을 때는 힌두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힌두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이 그럼 우리 종교도 믿어봐 이렇게 컨택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인도에는 또 얼마나 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30년을 종교를 정하지 않다가 1956년에 드디어 자기가 불교도임을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많은 불가촉 천민들과 함께. 그때 이루어진 안베드카르가 세계 불교도 대회에 가서 나는 불교인이다. 왜냐하면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을 주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 인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불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불교인 거잖아요. 정치 불교죠, 정치 불교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교와는 저는 이제 이 네오부디즘이 어떤 건지까지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불교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안 봤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다라고는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통성에 있어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인도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4차 결집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 대승불교까지 쭉 되는 그 계보를 잇는 불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교가 아니고 1200년대 불교는 끊어졌고 이제 안베드카르부터 이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불교가 외부의 불교가 다시 들여와지게 된 거죠. 이걸 우리 역수입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불교는 역수입된 불교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없고요. 말하자면은 신자 위주의, 제가 신자 위주의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뭐 인도 수상이 됐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불교 신자라고 막 와 불교 신자래 하고 불교인들 막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계급적인 것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니까 그래도 약간은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 안베드카르
그리고 간디가 안베드카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평화주의자이긴 했지만 평등주의자는 아니었다. 그 계급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안베드카르한테 굉장히 많이 까였어요. 그래서 안베드카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도 이런 종류예요. 간디와 힌두교인들이 인도에 무슨 짓을 했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안베드카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개혁적이지는 못했다. 그걸 비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정치나 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베드카르가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미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거다 보니까 법에서 하지 마라 한다고 실제로 안 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37 조도품을 한번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일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근데 그때 PPT로 갖고 와서 쭉 그냥 막 해서 이게 뇌에 흔적이 남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흔적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노트에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렇게 근데 37 조도품은 우리가 이렇게 막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이게 각 경전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이게 37 조도품이 뭐다라는 건 잘 안 나와도 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37 조도품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고 대충 뭔지는 대충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염처죠, 그죠? 근데 이거 이름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이건 또 사념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 4, 4, 5, 5, 7, 8이에요. 그럼 37 맞나요? 4, 32, 22, 29, 37 맞죠? 그리고 사념처, 사정근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단이라고도 합니다. 사정근, 사정단 똑같고요. 또 사신족이라고 하거나 사여의족인데요. 여자 이렇게 뜻과 같이 된다. 사여의족. 그리고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제일 마음 편하죠. 갑자기 팔정도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엄청 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30시 조도품이란 뜻은 뭘로 보입니까? 37가지의 내가 도에 이르는 것을 도와주는 품은 이제 무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8가지 종류의 이제 도를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다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팔정도는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사신족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옥은 오력은 또 똑같아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근을 더 강화한 게 오력이기 때문에 오근하고 칠각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사정근, 사신족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7 조도품 하면은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것이 있구나라는 거는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산형철을 그냥 살짝만 알아볼까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신수, 심법이죠, 그죠?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방법이 제가 그때 알려드릴 때 관신, 몸을 볼 때는 어떻게 해라? 부정하다고 보아라. 그죠? 이게 좀 시각적으로 보이게. 그리고 수, 신, 법. 그죠? 신수신법인데 두 번째는 관수하되 이 수를 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고통이다, 시고. 이 수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개입니까? 수 종류 3가지죠.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기억나시나요? 수가 종류가 이건 느낌이라는 말이잖아요. 느낌이 우리가 고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통스러운 느낌. 그리고 락수 즐겁다는 느낌. 그리고 불고 불락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거. 근데 이 3가지 느낌이 전부 다 사실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느낌으로서의 고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는 그 느낌을 더 넘어서서 이게 두가로서의 고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느낌에 내가 매여서 따라가다 보면 뭐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의 즐거움이 바로 고통이 되고 나의 지금 고통이 어떤 때는 또 즐거움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이거는 고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언가를 볼 때 꼴 보기 싫다 라는 거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뭐 결국은 고긴 해도 그 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너무 한 가지로 딱 정의를 해버리면 그 정의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고양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아침마다 신경질 날 건데. 그리고 관심하되, 관심은 무상, 마음이 항상하지 않고 바뀐다라는 거를 관하라. 그리고 관법은 무아, 법은 내가 없음을 관하라. 시간 보니까 오늘 사정근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거는 자세하게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번 복습한 겁니다. 네. 사념처 했고요. 그 다음이 사정근이다. 사정근인데 아까 말했듯이 정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뜻으로 보면은 어떤 것 같습니다. 정단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끊어내는 것 같고, 정근이라고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끊어내는 것과 열심히 하는 거 뭘까? 그 첫 번째는 단단입니다.
이게 끊어내다 단자에 똑같이 단단이거든요. 단단. 똑같이. 첫 번째는 단단.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단. 이것도 똑같이 단자를 써요. 여기도. 세 번째가 숫자. 수호단. 수호단. 네 번째가 수단. 이렇게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뭘 전부 다 끊어내는 게 나오는데 뭘 다 끊어내나? 라는 궁금증이 들죠. 단단은 뭐냐면 끊어내는데 무엇을 끊어내느냐면 이미 지은 악. 내가 어떤 악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내가 이미 지은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건데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이거는 우리 찬나비구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습관 같은 걸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참회도 할 거고, 그걸 다시 내가 그 잘못돼서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정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은 거, 과거에 지어서 이미 나한테 있는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아직도 거짓말을 잘 한다. 그럼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끊어내는 거. 그리고 뭐 화를 잘 낸다 이러면은 화를 끊어내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지은 악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거는 사정근 같은 그 신수신법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그 법은 수행법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말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실생활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휴, 저도 좀 게으름 좀 덜 부리고 이런 거 좀 잘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잘 탁 넣어오고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바쁘게 보고 오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뭐더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필기라도 좀 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도 하면 될 건데 그런 부지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마음속에 넣어두는 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말로만 그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뭐 불교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알고 지은 죄는 언젠가는 내가 의지만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끊어내니까요. 모르면 아예 못 끊어내는 거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것이 악이라는 개념이 생겨야지,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거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가 뭐 못 끊어내면 난 수행을 못 하는 건가? 그럼 나는 복을 안 받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이 뭐 부처님 법이라고 해야 될지, 오늘 이제 학생들 이제 학교는 종강을 했거든요. 학교 종강하면서 그 한 학생이 자기는 이번 학기에 저한테 배운 것 중에서 회향이라는 거를 똑바로 알아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회향을 어떤 뜻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회양이란 말 되게 불교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어떤 때 씁니까? 아유 오늘 이 공부를 다 회양하고 나면 뭐 끝낸단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회양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돌려준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양한다는 말이 대충 어디에 쓴다라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회양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회양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회양을 하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그 담배를 피우는 건 물론 악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래는 5개비를 피우던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3개비로 줄였어요. 그럼 이 2개비를 줄이기 위해서 난 엄청 마음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럴 때 내 사탕을 하나 입에 문다거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골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탁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근데 끊으려고 하니까 진짜 칼같이 끊대요. 어떻게 끊게 됐냐면 그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담배 흡연 구역이나 이런 게 외부에 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초창기 생각나세요? 무슨 부스 같은 데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게 흡연실이다 해서 그 흡연실에 가서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공항을 갔다가 이제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으니까 흡연실을 찾아갔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초창기 이제 그런 금연구역이나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여서 그런지 흡연실이 이게 배출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보는데 거기가 연기로 이렇게 쫙한데 사람들이 인상 막 쓰면서도 거기서 담배를 피워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면 저런 사람들이 나를 원숭이처럼 보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모양으로 그 흔히 시쳇말로 가오로 사는 사람이라 모양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 흡연실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담배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시고는 왜 엄청 마르신 분이셨거든요. 매일 사탕을 하도 집어먹어가지고 통통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 이후로 살이 잘 안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금연할 때 그 사탕 먹고 싶겠어요?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이거 담배는 뇌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뇌로 가버린대요. 이게 무슨 소화기관에 머물렀다가 조금 뇌로 가는 것이 아니고 100%다 뇌로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복잡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담배 피우러 잘 간다 하잖아요. 약간 각성이 된다네요. 그러면서 뭔가 머리가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뭐 저희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 저는 간접 흡연 해보니까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콜록거리기만 하고 그죠. 간접 흡연은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우고 해서 별로 안 좋던데 아무튼 내가 이 2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내가 노력한 거.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뭘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내가 되돌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가끔씩 그런 말 들으면 회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개념을 잘 파악하시던데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느 저희 신도님 중에 한 분은 맨 앞에 불러달라고 그래요. 맨 앞에 안 불러주면은 그러니까 스님이 다른 사람 이름 다 부르고
자기 이름 맨 끝에 부르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맨 찌꺼기 복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 앞에 불러달래요. 그래서 아, 예, 할머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우리 은사스님 절에 있을 텐데 그분은 눈치를 봐요. 제가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출근하기 전에 그 할머니 왔나 안 왔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앞에 그것도 크게 불러드려야지. 하면 기가 안 좋으시니까 크게 불러야지. 안 그러면 또 뭐 아들 이름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막 뭐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의 기도는 이게 회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줄어들지를 않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회향했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4년처 다 알려줬으니까 나 이제 4년처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한 개가 가서 지금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가 됐어요. 제가 그 축원할 때 이제 할머니가 하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법문할 때마다 저는 피자 한 판을 굽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한 판씩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한 판을 구워서 그 한 판을 조각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축원을 하는 거는 이게 내 것은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내가 회양한다고 해서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나의 기도가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눠주고 싶은 만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내가 두개비 안 피운 그 노력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공덕이잖아요. 그 공덕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공덕이 왜 안 없어지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이 지금 몇 천 년을 이어져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 부처님 법을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유튜브는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뭐 어떤 매체로든 지금 다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스님 축원하는 그 기도 공덕 여러분들한테 조각 피자로 안 간다고, 피자 한 판씩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 제가 어쩌다가 한번 기도 뭐 이름 안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저한테 맡기신 분들은 스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부르던 안 부르던 간에 저는 그 사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제 의식에서는 까먹고 이름을 안 부른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약속을 처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업 짓지 마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말을 하면 거기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지킬 말은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오늘 나 좀 불안해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몇십 년째 나한테 안 오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나한테 왔다 가라고 전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전해준대요. 전도사님이 못 전해지? 이게 의심하면 안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 안 오거나 그 사람 안 전해주면은 이거 어떡하지?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 그냥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이 못 지키면 어떡해?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난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근데 내려오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괜히 그 말했나? 이게 분명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건데 저 같으면 그 대답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저였다면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나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만나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는 해볼게요 라던가 하는데 전해줄게요 하면 전해주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 지은 악을 없애는데 이거 빨리 못 없앴다고 너무 그 슬퍼하지 말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해도 계속 공덕이 생겨요. 그 공덕을 계속 회양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좋은 말로 회양하고 이 사람들한테 불교를 권하는 걸로 회양하고 내가 지은 공덕을 부처님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안 노력한 것 같은데도 갑자기 이것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리단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짓지 않은 악, 안 지었어요. 아직 안 왔어 나한테. 아직 안 지은 건데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말이 이러니까 이상한데